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1절 말씀부터 끝절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1절로 끝절 말씀 2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곳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그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는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심령의 옷깃을 여미며 주 앞에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며 말씀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영광, 부귀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영화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더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저는
현 상황에서는 그리 부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솔로몬의 영화를 기록해가는 그런 이제 내용을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모든 부귀 영화의 모습은 귀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흔하지 않은 것이었고 이후로도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것들로 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백단목이라는 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아주 정말 귀한 것으로 왕궁의 난간 또는 성전의 난간을 만들고 악기를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정말 귀한 나무로 귀한 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면에선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대단하였구나, 유일한 것들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만든 나무는 흑단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백단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흑단목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참으로 귀한 겁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백단목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었겠구나. 훌륭하고 귀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부귀와 영화를 위한 이 모든 이제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묵상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솔로몬이 금을 펴서 방패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라고 한다면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쟁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칼을 맞고 화살을 맞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패인데 그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그것은 전쟁터에 쓰기 위함이 아니라 방패의 모양을 만들어서 보관하기 위한, 그래서 백향목 궁에 두었다, 나무궁에 두었다,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보관하기 위한 방패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200개, 300개 이렇게 방패를 만든 것은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자기 과시와 같은 것을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방패는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쇠나 딱딱한 것으로 만들어야지 방패 효과가 있습니다. 금을 쳐서 느려서 만든 금으로 만든 방패, 모양은 방패였겠지만 방패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금으로 만든 방패라는 것은 곧 이만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부자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 광고의 의미가 있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과시 또는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부인이었는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 과시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과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이 나는 이와 같이 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자기 과시를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기 과시의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이 18절 말씀입니다.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고 12사자가 있어 6층계 좌우편에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앉아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전 세계 유일한 그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 앉아 있구나. 그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기 숭배, 자기 중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자기 왕좌에 앉는 것을 탓할 일도 아니고 비난한 일도 아니지만 그 왕자의 모습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표현한 큰 보좌를 만들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큰 보좌에는 주님을 앉혀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사형리 가운데 보면은 그 그림이 늘 그런 그림이 나오죠.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느냐. 바로 내가 앉아 있을 때는 아직 죄인된 모습이고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실 때가, 그때가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 거기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신앙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스스로 앉기 위해서 정금으로 만들고 정말 상아로 만들고 정금을 씌우고 이렇게 큰 그런 보좌를 만들고 내가 거기 앉아 나 스스로를 숭배하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옵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앉아 계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 그 인생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 26절 말씀에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마병과 병거를 모아들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애굽에서 사 들여왔고 병거가 한 대,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 한 대에 600세겔, 말은 한 필에 150세겔, 이렇게 값을 다 매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햇사람과 아람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무역 중개 상인을 했다라는 이런 표현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연 솔로몬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무엇이었을까? 마병이었을까? 병거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그 솔로몬 왕이 가졌어야 될 보호막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마병과 병거를 준비했던 솔로몬과는 달리 우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된다. 주님이 나를 은혜의 방호복으로 입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과시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내가 주인 되어 앉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의 방호복을 입혀주셔서 보호막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재난의 시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모든 이제 태풍과 이제 비 내리는 이런 모든 것들 더위와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풀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